할렐루야. 오늘 예수제자학교 기독교 고전 읽기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신 남산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귀한 배움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은 원 제목이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전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여정을 기록한 일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아들들의 여정을 기록한 2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은 보통 이제 철로 역정하면 일부를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여정에 대한 말씀 이것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서 1688년에 살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학교육 이런 거 정식으로 받지 못하는 분이에요. 중등교육만 받고 젊은 나이에 2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좋은 부인을 얻은 것 같아요. 청교도 신앙이 투철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로부터 당시 청교도의 유명한 고전이었던 아서 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 또 청교도 교과서와 같이 읽혔던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얻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신앙에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교회 다니면서 27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는 이제 영국 법이 비국교도로서 설교하면 법을 어긴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투옥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12년간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경과 또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한 구상과 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추록을 해서 44살에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사역하였다는 것으로 1676년 또 다시 투옥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투옥이 되는데 이제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철로 역정을 일부 크리스찬의 여정에 대한 내용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1678년에 출간이 되게 돼요. 그리고 6년 뒤에는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의 여정을 기록한 2부를 또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28년에 상하 합본으로 책을 또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1885년까지 이미 7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읽혀진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에 캐나다 게일 선교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한국어 번역은 또 이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 소설이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철로 역정은 주인공인 크리스천 또는 이제 기독도라 이렇게도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었죠.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잠시 있다가 멸망할 그 잔망성 이 세상을 자기 집과 가정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순례 역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또 회심, 또 성화, 또 영화, 천성에 입성해서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그 당시의 배경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청교도 신앙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 여정 가운데 보면 여러 사람의 인도를 받고 또 동행을 하고 또
참된 순례자, 거짓된 순례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겪게 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게 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 형식의 소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 또 거기서 지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이나 또 방해자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명칭들을 이렇게 따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존 버년이 성경이 아주 박식하고 또 깊이 알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했다, 생활화시켰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철로 역정은 소설처럼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술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부 크리스천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잘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철로 역정을 다 읽은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함께 잘 소개하고 또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책은 이제 8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제 1부는 순례길을 시작하는 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우연히 한 동굴, 이제 이것은 자기가 들어갔던 감옥을 그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끝나죠. 그래서 꿈속에 보니까 한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자기 집을 뒤로 한 채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남루한 옷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집을 뒤로 했다 하는 것은 이전에 육을 따라 살던 삶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또 속에 책 한 권, 손에 든 책 한 권,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등에 무거운 짐은 지금까지의 그가 지은 죄와 그 죄책의 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면서 막 흐느껴 울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어찌할꼬. 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어떻게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이제 부르짖음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외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각성이죠.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영혼의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밝혀요. 이제 이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영적 근심을 털어놓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짐 때문에 정말 괴로워 미치겠다. 더욱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이 세계가 곧 이제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당장 피하고 여길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 우리 함께 생명의 나라 그 성읍을 향해서 같이 떠나자. 그런데 가족들은 뭐 정신이 미쳤다 하면서 전혀 듣지 않죠. 계속 그래서 그는 혼자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집을 떠나서 홀로 순례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의 이름은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 전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다가와서 이 크리스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힌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저기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 좁은 문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두 사람이 쫓아와요. 그들의 이름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되돌리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나는 절대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고집쟁이는 미쳤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그래?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나도 그 길을 가볼까? 그리고서 이제 같이 크리스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의 길이 뭐 늘 평탄하기만 합니까? 얼마 안 가서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그만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 가는 길에 절망이라는 수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렁이 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각성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도 또 좋은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편안한 길인가? 잘 하는 것인가? 그 두려움이라든지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이 또 생기죠. 동시에. 이것은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빠지게 하는 수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둘이 빠지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호적거립니다. 변덕쟁이는 겨우 빠지고 나와서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즐거움이고 이게 구원이냐 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요. 이게 변덕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덕 부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허우적대고 있어요. 등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생하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도움은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목회자라든지 영적 멘토 이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런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이 또 계속 이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상 현자, 월들리 와이즈맨,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 현자가 그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줄 아느냐? 내가 그 속히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더 좋은 길, 쉬운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쪽 산 너머로 가면 거기에 도덕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합법,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합법이라는 어른이 살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그러면 당신에게 더 편한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크리스천이 가던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을 바꾸어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산, 이제 여기 산은 이제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산 밑에 딱 이르렀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파른 거예요. 또 위에 바위들이 뾰족뾰족 나왔는데 금방이라도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등에 있는 짐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가는가.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 온 거구나 후회하기를 시작합니다. 더구나 그 산 꼭대기에 보니까 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불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방해주고 그 율법대로 하면 뭐 자유로워진다 해서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등의 집을 더 짓누르는 정죄, 죄를 밝히 드러낼 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더구나 심판에 결국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말을 들은 것을 이제 뉘우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앞에 길을 가르쳤던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길로 가서는 절대로 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못 벗으니까 다시 빨리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다짐을 하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드디어 이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선의라는 사람이 일어나 문을 열더니 갑자기 크리스찬의 손목을 확 잡아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냐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저기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쏴 죽이려고 활을 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활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피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같이 들어와서 환영을 받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이 선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좀 가다 보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할 것이다. 거기서 잘 또 안대와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부로 이어지게 돼요. 2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석자의 집에서 보는 7가지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 해석자라는 사람이 맞이해서 환영하고 또 여러 이제 방들, 이제 7가지 방, 그 교훈을 주면서 이 방들을 잘 보고 가르침을 받아야 순례 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를 시작해. 여기서 이 해석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님을 가리킨다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라고 그러죠. 갈 길을 잘 밝혀주시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방으로 인도하는데 한 독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여니까 그 독방 벽에 이렇게 큰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이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손에는 가장 좋은 책을 들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으며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형상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바로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또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영적인 아비로서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그러한 참 영적 목자들, 스승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비록 순례의 길에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분을 늘 생각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죠. 알게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방으로 안내하는데 그 방에 가니까 그 방은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그러한 먼지가 가득히 쌓인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먼지를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그 사람이 막 먼지를 쓰는데 먼지가 씻겨지기는커녕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곁에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뿌려라. 그래서 소녀가 그대로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방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석자는 이 방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그리고 먼저 방을 쓸었던 자는 율법이고 물을 뿌린 소녀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끗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죄를 더 들여내가지고 죄 때문에 올가매는 거야. 질식하게 하고. 두 번째, 복음의 물, 은혜의 물을 뿌릴 때만 이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여러분, 물이라는 게 정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복음, 은총의 물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로 또 그 다음 안내를 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방에 두 아이가 앉아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격정, 패션, 정욕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아이고
또 다른 아이는 인내라는 아이입니다. 이 격정이는 육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인내는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로 달려가는 자를 말한다. 인내로 달려가라. 육에 속해서 다시 치우치지 말고, 이런 깨우침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여기 우리가 철로역정을 소개할 때마다 자주 소개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방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벽난로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역사.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이유를 물으니 그 다음 편을 가서 보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계속 기름을 또 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해석자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불, 우리 속에 타오르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존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데리고 간 곳은 하늘 궁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방인데, 이제 큰 집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감히 누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더니 칼을 들고 또 투구를 쓰고는 맞서 싸워서 드디어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번에는 어둡고 껌껌한 방에 들어가 보게 하셨는데 거기에 철장에 갇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때 훌륭한 신자였지만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묻으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 정욕과 쾌락에 붙들려 성령을 거스르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믿음의 길 가다 타락하고 배교하지 말아라,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방에 들어가서 거기 최후 심판에 대한 꿈을 꾸고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길을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시험과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니까 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가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보냅니다. 여기가 2부의 끝이에요. 자, 제3부는 죄의 짐을 벗긴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나와서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담벼락에 있는데 그 담벼락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담벼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한 언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언덕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네. 그래서 그곳에 이르자마자 드디어 그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짐이 스르르 떨어져 굴러 떨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것이 철로 역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하나이죠. 바로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몸에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처음에 남루한 옷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 죄로 더러워진 옷, 그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쳐줘요. 그리고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순례길 동안에 수시로 펴보아라. 그리고 꼭 이것을 끝까지 품에 간직하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증명서가 되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구원의 증명서, 내적인 증거를 가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두루마리죠. 이것을 이제 간직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너무 기뻐 찬송 부르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에서 걸어가다가 3명의 남자가 쇠고랑을 찬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천박과 나태, 거만.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좀 더 잘 테니까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하면서 대꾸해요. 그냥 또 자요.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여기 잠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길을 가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애로 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두 사람. 그들은 누구였느냐? 헛된 영광이라는 마을에 사는 허례와 위선. 허례는 형식주의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으로 넘어오냐 그랬더니, 우리는 쉬운 지름길로 다닌다. 우리 전에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면 성경에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증명서도 없지 않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두루마리 증명서 없으니 쫓겨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랑곳 다 괜찮다고, 우리는 이 길이 편안해서 가는 거니까 걱정 없다고.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쉽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크리스찬과 이 허례, 위선, 이제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언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이 언덕의 이름은 고난의 언덕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고난의 언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그 언덕 아래 샘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힘이 들 테니까 이 샘에서 위로를 받고 샘을 얻어서 올라가라 하시는 이제 주님의 또 은총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샘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크리스찬은 가운데로 곧게 뻗은 좁은 길을 따라서 언덕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언덕 아래 또 양쪽으로 또 길들이 하나, 세 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넓어요.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길의 이름은 위험이고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에요. 결국 이 허례와 위선은 그 양쪽 길로 각각 가다가 얼마 있다 거치는 돌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을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데 그 산 중턱쯤에 정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잠시 쉬어가게 하도록 그 언덕의 주인이 마련해 놓은 정자입니다. 이제 그곳에 잠시 앉아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읽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피곤해서 그랬겠죠. 잠이 들었는데 잠이 그만 깊이 들어가지고 이 손에 품에 늘 간직하고 천성까지 간직하고 가야 될 이 두루마리를 그냥 손에서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안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신앙인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의 보증, 이 두루마기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오래 잤구나 하고선 다시 크리스찬이 깨어나가지고 그냥 갈 길이 급한 마음에 두루마리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서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안 좋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사람은 의심쟁이. 이 두 사람이 달려왔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오느냐? 왜 앞으로 가야지 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좀 가다 보는데 거기
한 길에 사자 2마리가 있는데 너무 으르렁대고 무섭게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크리스찬도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돌아가야 되나? 근데 다시 돌아가면 거기가 멸망의 자리니까 가선 안 되지.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왔으니까 계속 나가야지 하면서 계속 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이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품속에서 두루마기를 꺼내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 정자에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언덕을 내려가서 그 정자까지 가서 애쓰고 고생해서 겨우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요. 이게 영적인 잠을 자고 다시 힘을 얻으려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거 다시 찾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 깨어서 달리던 길을 가야지. 기차 한번 가다가 멈추면 다시 출발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달려가야지. 중간에 멈칫하고 잠자고 막 이러면요, 달려갈 힘이 참 어려운 거예요. 다시 달려가려면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꼭 간직하고 길을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부의 말씀. 자, 계속해서 4부는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에서의 가르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저택은 특별히 이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천성을 향한 순례길에서 큰 힘과 또 은혜와 도움을 받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 아까 그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말한 그 사자 2마리가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섭네. 야, 저 사자 때문에 어떻게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 정착하고 순례의 길 제대로 가게 하려면요, 이게 사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못 들어가도록, 교회 못 가도록,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못 하도록 막 시험하고 우르렁거리고 삼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힘들어, 희생해야 돼, 뭐 수고해야 돼, 시험도 많아, 뭐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머뭇거리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때 그 아름다운 집이라는 그 저택의 문지기가 막 소리를 칩니다. 빨리 오라고. 그 문지기의 이름이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인데, 저 사자들은 저렇게 으르렁거리지만 발이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길로 똑바로 오면 이곳으로 무사히 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집만 바라보고 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요, 크리스찬이 가운데로 똑바로 갔어요. 사자 쳐다보지 않고. 과연 이렇게 보니까 사자들이 정말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쇠사슬에 그 발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줘요. 아가씨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그 자매들의 이름은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가족들, 그들과 만나서 이제 환영을 받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대화,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 왜 자매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자매와 같이 아름답고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 또 믿음의 생활 하는 분들,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는 분들을 향해서 이 자매들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깨우쳐주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크리스천과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합니다.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또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느냐, 또 왜 가족들은 왜 안 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밤이 맞도록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눈 후에,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평강의 방이라는 곳에 가서 편히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의 축복, 또 교훈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의 방에서 평안히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크리스천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순례길을 가고 그때그때마다 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 찬송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드리려고 해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딘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순례자들의 쉼터가 아닌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순례자들의 쉼터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내 죄 용서하시니 이미 나는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도록 하신 곳이 바로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곳이죠.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자 이 가족들, 이 네 자매들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천을 안내해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 책들이 보관된 서재를 보여줘요. 거기는 크리스천이 이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도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보관된 서재인데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양육의 사명, 교육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날에는 순례자들이 무장시키기 위해서 또 주인이 준비해 놓은 병기 창고를 크리스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또 거기서 이제 그래서 무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잘 시켜준 다음에 또 계속해서 길을 잘 떠나가라 이런 격려를 주고 드디어 이제 그 아름다운 저택을 이제 또 출발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4부의 말씀입니다. 자, 5부. 계속해서 5부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례길에 통과해야 될 시험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겸손해야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고난을 겪게 되느냐? 또 고난을 겪어야 겸손하게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 그래서 다윗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그런 길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 이기고 견디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악마를 만나가지고 싸우게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온이라는 만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참 이게 영적인 통찰이 있는 말씀인데 이 무장을 시켜줬는데 앞에 갑옷과 이런 것만 이렇게 무장시켜주고 등 뒤에는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 뒤로 물러서면 아볼로온이 찌르는 창이나 던지는 창이나 찌르는 칼이나 화살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러서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알고 크리스찬이 딱 버티고 이제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맞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온이 계속 협박하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러는데 막 물리치니까 드디어 치열한 싸움을 하고 뭐 크리스찬이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악마를 찔러서 물리치고 또 이제 상처를 당한 곳은 어떤 손 하나가 나타나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건네주어서 상처에 되니까 금방 아물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길 것을 격려하시는 것이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비록 상처도 나고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다시 주셔서 다시 엘리야를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 순례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뭐 가면 깊은 수렁도 있고 뭐
도랑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또 순례자들의 노래가 어디선가 들리는 그것을 또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물리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고 많은 순례자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담대하게 싸우며 이겨나간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한 순례의 길에 지나가게 하십니까? 바로 여기 크리스찬이 한 것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또 죄와 시험에 맞서 싸우면서 영적으로 더 연단받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부가 끝나고 그다음에 제 6부 여기 6부는 믿음과의 동행 그리고 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믿음은 이제 faithfu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충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충성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그러한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많으니까 박해도 많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음이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6부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제 철로 역정을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홀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동행자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제 같이 순례하는 길들이 또 가다 보면 많이 주위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귀하다는 거죠. 근데 함께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거짓된 사람들, 되돌아가고 다 물어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안 되고요. 그럼 계속 그거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니까 믿음의 사람,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들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 믿음을 만나서 이제 동행을 해요. 그래서 함께 그동안에 믿음도 지나왔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크리스찬도 함께 얘기하고 또 거기서 만나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을 잘 이기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가다가 한 사람이 저발째 이렇게 또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들을수록 보니까 입만 번지르르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입씨름을 일삼음이라는 거리에 사는 수다쟁이, 토커티브. 수다쟁이, 말로만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기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모르냐고.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인데 벌써 그 사람 소문은 벌써 익히 자자하다. 입술로만 종교인이지 행동으로는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하게 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이 다시 수다쟁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정말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참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깨우치니까 그제서야 이 수다쟁이가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그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란 말이냐? 왜 사람을 불신자 나쁜 사람 취급하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리고 말죠.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깨우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크리스천이나 이런 믿음의 순례자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또 깨우치고 격려하고 그럴 때 그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잘 수용해서 또 발전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 왜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돌이키고 낙심하고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우침을 잘 받고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다쟁이는 또 잠시 길을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또 이제 이 6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과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한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그 곳이게 됐어요.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허영이에요. 그런데 그 허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렇게 펼쳐져서 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살고 또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서 가는 길은 없어요. 세상을 거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길을.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허영의 시장이 열리는 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 번연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은 천성의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에 펼쳐져 있었다. 허영의 시장은 바로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반드시 잘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은 허영의 도시 왕인 바알세불과 그의 무리들이 열어놓은 시장으로서 순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것들을, 헛된 것들을, 허영된 것들을 사게 해서 넘어지게 유혹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을 지났지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데,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유혹하고 막 그러는데, 관심 보이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는 진리만을 살 뿐이다, 우리는 천성길을 가려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응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막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교하러 다니다가 막 마음에 안 들으니까 소동 일으켜가지고 막 감옥에 갖다 놓고 막 그랬던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도시의 법은 따르지 않고 우리와도 다른 옷을 입고 저렇게 소동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믿음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자신들을 변호해요. 우리는 절대로 불순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원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막 변명하지만, 그 허영의 도시의 그 권세자들은 거짓 증인들, 여기 이제 질투, 미신, 아첨이라고 하는 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 믿음, 충성이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싣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다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거기서 탈출을 해서 다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부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부, 8부 이렇게 남았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잘 함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7부는 소망과의 동행. 그래서 이제 믿음과의 동행이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망과의 동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길을 갈 때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얘기죠.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고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소망과의 동행이 돼요. 근데 이제 소망과의 동행이 또 사실 철로역정의 이 챕터 가운데 또 제일 긴 장이에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마지막까지 천성에 못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여기서도 또 시험도 당하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되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난을 받으며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도 그 소망이 생겨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소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러한 소망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순례자 길을 걸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져 가지고 의형제를 맺고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돼요. 천국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언급만 드리면, 처음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탄하고 편안할 때는 또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이 많다 싶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주저앉고 또 세상 좋다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크리스찬이 또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해요.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려면은 중간에 또 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도 있어야 되는데 각오하고 변함없이 인내로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같이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자마자 아유, 난 그런 길은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죠. 그런데 금방 세 친구가 따라서 그 두 마음 사심, 두 마음과 함께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세 친구의 이름이 세상 집착, 돈을 사랑함, 인색이라고 하는 세 친구.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천국에 가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고담 가다 만나는 사람, 이제 대마. 여러분 세상 길로 갔던 대마. 이 대마도 만나가지고 또 재물의 언덕에 있는 은이 나오는 광을 구경시켜 주겠다면서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또 유혹을 막 합니다. 근데 또 그거 다 물리치고 또 계속 가요. 또 계속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소금 기둥이 있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제 계속 마지막 순간에 더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두 순례자를 이제 경고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소금 기둥을 보고 교훈을 받고 뒤돌아보지 말고 또 달려가야지. 그러면서 또 달려가요. 이제 얼마 가니까 거기는 또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서 거기서 잠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계속 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가다 보니까 새길 초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초원이라는 말에 또 혹해가지고 저긴 초원이고 편안한가 보다. 이거 또 새길로 들어섰다가, 자,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게 또 철로역정에서 아주 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풀밭인 줄 알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갔더니 웬걸 가다 보니까 길이 막 험한 거예요. 웅덩이도 많고 습지도 많고, 물론 뭐 풀이 많은 곳에 습지도 많겠지만, 그래서 막 폭폭 빠지고 도대체 어두워지고 갈 길을 모르는 게 금방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후회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서 겨우 이제 잠을 청해서 자게 되는데, 깨어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절망이라는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의 땅이었어요. 결국 거기 이 절망의 성, 거인의 성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래서 결국 그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또 소망이 계속 격려해요. 잘 참자고, 소망을 잃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또 힘을 잃고 있다가 토요일 밤, 의도적으로 존 버년이 이 날짜 시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토요일 밤에 힘을 내 가지고 비로소, 그동안에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의 무기로 이 절망을 헤쳐나가라. 밤새 기도하다가 갑자기 크리스찬이 소리를 쳐요. 그렇지. 무릎을 친 거예요. 내 속에 약속의 두루마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것을 몰라. 약속의 두루마리,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약속의 열쇠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주일 아침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주일 아침에 그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의심의 성의 감옥의 문서부터 성의 문까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열고 막 또 알고 거인이 쫓아오지만 무사히 탈출해서 드디어 빠져나와 다시 왕의 순례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걸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의심의 성의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영혼의 장날,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부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 신앙, 우리나라 이 주일 성수 신앙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이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잘 지켜야 다시 그 성에서 탈출하고 순례길에 바로 들어설 수 있다. 결국 거기서 나와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 기쁨의 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이단의 산, 경고의 산,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경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또 이제 성경에 에서라든지 가론 유다라든지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순례길을 계속하라, 이런 이제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 하나 또 여기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까지 가는데 마지막 거기서 잘못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제 무지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는데, 그는 자만의 땅 출신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며 기독교의 외적 형식을 준수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따라하면서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졸졸졸졸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좁은 길로 오지 않고 굽은 길로 온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실상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 즉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참된 복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따라오지만 결국 나중에 이 두 크리스찬하고 이제 소망하고 서로 이게 신앙적인 거에 맞지 않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결국 또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또 미혹의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 아첨꾼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는데 그들에 대한 또 경계를 받기도 하고, 또 잠시 또 그들의 또 유혹을 받기도 해요. 아첨꾼,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았다가 또 도와주는 그런 분이 빛난 옷을 입은 또 사람이 나타나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계속 이제 길을 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면 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서로 성도 간의 이 권면과 대화, 또 천성을 향한 그러한 비전의 이러한 신령한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부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또 그 외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저도 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부 마지막 순례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순례자가 이제 미혹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서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국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뷸라 아시죠? 혼인한 신부 뷸라. 그래서 이 뷸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와 경계선에 있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천성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빛나는 사람들, 그 천성읍에 거기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해. 왔다 갔다 하고
그곳은 위로와 휴식이 있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너의 수고의 상급이 있느니라. 두 순례자의 마음은 점점 즐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성 가까이 이르게 되면서 그 성의 모습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들은 진주와 값비싼 보석들로 지어져 있고 길은 황금으로 덮여 있는 게 막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의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크리스찬은 빨리 그 성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뷸라의 땅은 이제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 전에 또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준비의 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비가 또 하나 나와요. 계속되는 이 곤고산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또 나오는 고비가 무엇이냐면, 이제 천성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그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성읍이 있으면 성읍과 육지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해자, 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성으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강은 있는데 건너가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돼. 건너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두 순례자가 낙심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요. 그런데 그때 빛나는 자들이 와서 그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하고, 또 그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 구원의 왕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강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강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죽음의 강.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이제 이 청교도들은 또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많이 강조했고, 또 죽음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구원받은 증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준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순례자가 강물로 이제 용감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그만 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두려움의 소리를 치니까 소망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당신을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저 천성을 우리가 바라보자. 소망의 말을 계속해 주니까 크리스찬이 다시 힘을 얻고 드디어 두 사람은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서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마지막 언덕길을 막 올라가게 돼요. 이제 천성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시온산. 마지막 그 언덕을 잘 올라가요. 그런데 힘차게 올라갈 수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또 빛나는 이제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도와줘요. 이끌어줍니다. 이제 이것은 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강을 잘 건넌 순례자들을, 그 영혼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또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 복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러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성문에는 황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문 앞에 섰는데, 문 앞에서 문지기가 증명서 있느냐, 환영하는데 증명서가 있느냐. 그래서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 그 증명서 그 받은 거 있잖아요. 구원 십자가 짐 풀어주면, 십자가 앞에서 짐 풀어주면서 이마에 인쳐주고 그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줬던 거, 그거 꺼내서 줍니다. 그거 중간에 한번 잃어버렸더랬죠. 정자에서 잠자다. 그래서 고생해서 다시 찾았잖아요. 품속에 간직 잘하고 끝까지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서 이제 온 거죠. 그것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저들에게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검은고 악기들을 받게 하시고 면류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 번연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계시록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쭉 묘사해요. 자, 그럼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면 이제 철로 역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한 가지가 더 이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뒤에 쫓아오던 무지라는 젊은이 있었잖아요. 아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걸어가 자기 의를 의지하고 갔던 그 무지라는 청년이 그래도 어떻게 또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 이 무지도 성문의 앞에 그 강을 건너는데 헛된 소망이라는 사공의 배를 타고 건넌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지기들이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아무 증명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 굽은 길로 왔으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성의 주인은 그 빛나는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저 무지의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지를 끌고 언덕 비탈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옥문이에요. 거기로 가서 그 안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 무지의 최후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그 무지가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번연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깨어보니 꿈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일부죠, 물론 일부. 이제 2부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거부했던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뒤늦게 깨닫고 천성길을 가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저는 이 철로 역정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도 끝까지 이 천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천성에 가는 길이 참 험해요. 참 유혹도 많고 중간에 곁길로 빠지기도 쉽고 시험도 많고 말입니다. 또 여러 그들을 되돌이키려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이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의 짐도 벗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또 순례의 길에 도움이 되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말입니다. 무장도 시켜주시고 또 하나 아름다운 집, 그 저택에서 그렇게 또 거기서 무장도 시켜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말입니다.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혼자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또 소망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행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천국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함께 순례하는 자들과의 사귐, 이 양육받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서로 교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인내와 소망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갈 길 영적 싸움 잘 싸우면서 뒤로 돌아가면 계속 크리스찬이 그래요. 뒤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뒤로 돌아가면 거긴 멸망의 성읍인데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겠는가. 오직 생명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달려갈 때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운 복락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쫀번연 철로 역정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크리스찬과 같이
영원한 생명,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주여, 이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산도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도 많이 있지만 생명길이 되는 복된 길이오니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약속의 두루마리 품에 잘 간직하고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성에 다 들어가고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또 지금의 수고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또 주님의 전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성도들과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